우리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계시가 뭔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각각 자신이 만나야 될 계시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적인 영성의 삶은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 다른 영성, 또 다른 종교, 그럴까요? 얘는 전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전통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해탈하는 그런 데 이르른다든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또 굳이 표현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굉장히 촌스럽게 놉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내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는데 그 유치함 속에 사실은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영성의 삶을 전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 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한 인격, 그러한 능력이 이 우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참 잘 자라고 싶다, 영적으로 내가 좀 성숙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단순히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도 들어있지만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과의 싸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욕망을 자극합니다. 내 욕망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자극합니다. 또 집단적으로는 세상 권세를,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로마 시대처럼 핍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그러한 시간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름 노력을 한다든지 단순히 내가 참 하나님 닮고 싶다, 이러한 생각만으로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군대로 불러내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리고 진영별로. 그러니까 반드시 적이 있죠. 그 적은 누구입니까? 애국과 가나안에 있는 이 문화와 삶, 문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가치관과 삶입니다. 이 문화 삶의 핵심에는 단절이 들어있습니다.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까지도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 하나는 그냥 생존을 위한 협력의 수준이지 진짜 하나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됨을 느끼는 가장 건접한 것이 자식일 것입니다. 자식은 거의 하나로, 그것도 하나는, 온전한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로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가치관과 삶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생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기적입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선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존과 이기가 완벽하게 하나로 역사하는 데가 가족입니다. 가족. 육신의 가족입니다. 이건 현상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을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가족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닌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하나임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이 모든 현상적인 이제 분리가 일어났죠.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른 지체들과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겉으로 하나 된 것은 결코 하나됨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겉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보면 나무가 있죠. 나무가 보면 뿌리도 있고 뭐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꽃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나무가 아니죠. 나무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가 저렇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좀 우리가 보니까 저게 뭐 몇십 년 동안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무라고 하는 게 현상 속에 잠깐 나타난 것 같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보는 현상이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가 저렇게 피어나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죠.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우리는 보지만, 사과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지만, 사과 속에 있는 사과의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과의 생명이 더 진짜입니까? 보이는 사과가 더 진짜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증거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럴 때, 내 겉사람, 내가 겉으로 뭐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내 존재가 이 모든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된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게 뭐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다든지 원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은 자원함으로 하나가 될 때만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고, 단절될 수 있는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세계를 만드는 자유를 허락하셨죠. 우리 모두에게. 자,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세계를 만들어 봤더니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세계 중심이 되어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자기의 생존과 이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생존과 이기의 사람이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뭐가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여기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므로 중심의 진실함이 없이 하나 되려면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중심의 진실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 이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전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원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각자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세 오경과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사실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로마가 유월절 입성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그 권력과 찬란함과 화려함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나귀 새끼를 탄 초라한 갈릴리의 한 젊은이가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진정한 왕이냐, 나귀 새끼를 탄 예수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은 세상적인 권세와 화려함과 세상적인 명성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이 생명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내가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피어날 때 여기에는 용기가 피어나고 지혜가 있고 진정한 성공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죠. 사과나무가 자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면 영광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전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절된 자로서 내 존재를 피워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선 나는 단절된 자로서 내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 단절된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학력, 내 소유, 내 능력, 그것이 전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존재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게,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존재의 특징이요, 존재는 스스로 존재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 꽃은 자기가 스스로 꽃인지를 몰라요. 만물이 이걸 꽃이라고 해주는 거죠. 강아지가 열심히 재밌게 막 살아요. 강아지는 자기가 절대로 강아지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강아지를 귀여워해주는 다른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특징은 스스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헛된 것이에요. 해탈하겠다고 100년을 그게 돌을 닦아봐야 스스로는 스스로를 알 수 없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성 속에서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내가 나를 깨닫거나 파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내가 피어나는 거죠. 그게 존재예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라는 건 이 겉사람의 현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는 이름되지가 않아요. 이름할 수 없어요. 노자가 말한 것처럼 이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나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름 물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왜 이름을 묻니? 나는 나지. 하나님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종교적 관계가 되면 평생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자기 이기가 자기 중심에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관계로 삽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로 삽니다. 잘 살지 멸망할지 그건 끝에 가서 보면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 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내 존재가 피어남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존재의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반드시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생명이 부족해도 그 엄마의 생명이 얼마나 어려우냐, 엄마가 얼마나 유식하냐, 엄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안에 있는 생명이 아이의 생명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존재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 존재의 관계 속에서는 용기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억눌러 놨어요. 근데 그게 삽시간에 허무해집니다. 용기, 나를 살아보고 싶은. 우리는 우리끼리 나누는데도 정답 아닐까봐 못 나누어요. 뭐 얼마나 도대체 잘난 체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닌 거, 이 틀린 답일까봐 못 나누어요. 그게 무슨 생명이 피어나요? 틀리지, 당연히 틀리지. 완성된 사람이 없으니. 그냥 내가 나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요. 이것 없이는 나를 살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만나기조차도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가 피어나요.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피어나요. 계산이 아니에요. 머리를 팽팽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상으로 사는 사람, 로마 황제 밑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것이죠. 왜 두려움과 수치를 줍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게 부부로 만나서도 서로 그래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너가 수치스럽고 내가 어려운 존재니까. 길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다 처음으로 저는 그 나귀 새끼를 보고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저는 항상 묵상을 해도 그게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귀 새끼를 묶어놓지 누가 풀어놓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뭐 당연히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묶여 있을 테니 풀어오라.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단어에 일어나 걸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유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묶인 데서 풀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묶여있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죠. 사는 맛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현상의 사람은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나와서도 긴장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항상 옳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뭐를 좀 잘못도 아니지 뭐 부족한 거 부족해? 아니 뭐 꼭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받아들여. 화들짝 놀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이 긴장돼 있어요. 모든 것에 옳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분산돼. 평생을 살지만 하나를 집중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 없어. 사방 헤매는 길 사느라고. 그렇게 되는 게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의 사람은 억눌려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마음이 상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기가 금방 죽고 좀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이 돼가지고 그냥 참 처절한 삶이 되는 것이죠. 허무합니다. 존재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완되어 있어요. 긴장하지 않아요.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너 좀 못났구나 그러면 못났어. 좀 그렇지 내가 이래요. 또 너 왜 그런 것도 못하니 그러면 글쎄 말이야 그건 네가 참 잘하더라 이래 줄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든지 한 가지 저것이 내 목표라고 생각이 되면 에너지가 그걸로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개미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어른은 개미 보면 개미야. 근데 애가 개미를 보면 깨미야.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애는 금방 알아요. 저 개미가 이 개미 삼촌이구나 뭐 이런 거. 어른은 백날 바라봐야 몰라. 예. 몰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른 지체들과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 구원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 끝까지 뭐 져도 되지 뭐. 영원인데 뭐 져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승리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승리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누리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려고 싸우면 반드시 져요. 그런데 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를 해요. 그럼 뭐 다윗에서 이제 다윗의 얘기는 그거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엠파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요.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해하지 않아요. 못 살게 굴고 괴롭힐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빨리 설교가 끝나지 않나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과 하나됨이 관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You'll begin to see it.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이미 그 사람,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한 가슴의 열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진영 전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 다음이 첫 것의 비밀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누리는가. 첫 시간, 첫 소산,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첫 것의 비밀이 이상합니다. 바람이 이번에도 우리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그 이번에 폭풍은 그 넓이가 무슨 350마일이라 그랬어요. 얼마 90마일이라 그랬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폭풍 크기라는 게. 그렇게 큰 폭풍이요. 그 첫 것이 딱 방향이 바뀌면
전체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첫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떼가 이렇게 가득히 날 때 한번 보세요. 새떼가 새까맣게 날아오르는데요, 그 첫것이 딱 방향을 틀면 전체 새떼가 그 방향을 글로 다 돌립니다. 첫것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에 이러잖아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구별하여서 내가 살려냈어요. 왜? 내 것이 되게 하려고.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기본 단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참 인간이 가져야 될 복의 대부분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카와이 섬의 그 연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대로 피어날 수 없는 그 201명의 아이들 중에서 72명이 놀랍게 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추적을 했더니 그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서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엄마죠. 제 엄마가 저한테 꼭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제가 검은 걸 보고 하얗다 그러는데 딴 사람이 그 검은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 사람 보고 이 나쁜 놈아 그래요. 무조건 학권이가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대를 해 주셨을까? 근데 그게 엄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늦게 난 막내라서 그런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그래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또 큰 형도 그래주고 또 아빠도 그래주고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믿어주었다고 하는 거, 그게 없었다면 제가 그 청소년기의 어려운 시절 이런 걸 다 지나서 이렇게 잘 나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에서 가족이 한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99.9%는 가족이 한계가 됩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디딤돌로 주셨는데, 그래서 온 우주를 가족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생존과 이기에 사로잡히면 가족이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한계가 되면 그 안에서 복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뿐이지 가족조차도 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가족 같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알게 해주는, 다른 길도 많겠지만 사랑을 알게 해주고 희생을 알게 해주고 희생하는 기쁨도 알게 해주고 그런 것이 가족인데도 그 가족에 마귀가 속이는 디아들 사이드는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주 지평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나의 딱딱한 껍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심각한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이 한계가 되지 아니하고 가족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주 전체를 하나임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보시면 그래요. 처음에 하나였죠. 그냥 하나였을 때는 이게 점이에요. 점. 왜 점이냐?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점에 불과해요. 이게 시간과 공간과 부피가 느껴지려면 뭔가 자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빅뱅 티어리가 저는 영적인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처음에 하나였죠. 하나는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그냥 저절로 하나니까 하나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분리시켰어요. 이 분리시키면 각자가 다 자기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 각자가 분리된 자기에서부터 자유 안에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가 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유일한 것은 약속이죠. 약속. 각자 너를 너로 허용하고 나를 나로 허용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여기서 나실인의 약속이 왜 중요한가?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실인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몸을 구별하였어요. 몸을 구별했으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가치가 다른 거죠. 그것을 왜 구별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원하는 헌신이죠. 하나님과 나 관계가 약속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까 그랬죠? 존재는 존재로만 피어난다고. 그러므로 내가 무슨 겉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의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내 본성, 내 존재가 피어나요. 그 본성은 세 가지예요. 자율과 가치와 정결이에요. 존재가 원하는 가장 사모하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엇보다 내 삶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더럽지 않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피어나는 길이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주고받는 헌신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실인이에요. 그것이 나실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인간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가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인간이 초월적이지 않으면 욕심대로 살면 되고 더럽게 살아도 이익만 많이 챙기면 되고 아니 뭐 마음대로 살아도 뭐 지만 좋으면 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인간 속엔 초월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막 거짓말 해가지고라도 지 마음대로 막 많이 챙기고 뭐 잘 되고 이러면 그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런 나를 값어치 없게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이놈의 초월성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저 토끼나 사자나 뭐 소나 돼지 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초월성은 행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이 초월성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모르는 거죠. 이 초월성은 내 안에 존재가 피어날 때 피어나는 것이 존재가 초월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존재는 바라봄으로만 피어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존재는 스스로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야다 그냥 존재가 피어날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뿐이지 뭐 내가 존재를 컨트롤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이에요. 엄마와 아기의 바라봄, 사랑하는 연인과 연인의 바라봄, 그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다 끝났을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바라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16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14절 15절은 되게 신경을 안 써요. 14절 15절이 뭐예요? 인자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봄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주어는 전부 여호와죠. 24, 25, 26절이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는 단어가 24절은 3개, 25절은 4단어, 26절은 5단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아니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적인 기록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 전체 선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전체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창조를 하셨는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항상 그래요. 시편도 시편 1편이 전체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묵상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피어나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4절이 전체 선언이요. 야훼 바락 셔마, 내게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신다. 이게 아기를 아는 엄마예요. 모든 걸 다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모든 걸 다해서 이 아이를 지켜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25, 2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방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야훼 파님 올 하닌. 예, 이제 가서 암송에서 많이 하세요. 야훼 파님 올 차닌 올 하닌. 저희 카 같이 보이는데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훼 파님 올 하닌 그래요. 예. 그 다음에 25절은 야훼 나사 파님 순 샬롬. 오케이, 이제부터 아침 기도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4절 전체 주제잖아요. 25절은 이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 얼굴의 기쁨에 아기가 피어나는 거죠. 아이의 기쁨이 엄마 얼굴의 기쁨을 보면서 아이의 기쁨이 피어나요. 이게 이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거, 그거죠. 이제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신다, 이 말은 엄마의 그 사랑의 느낌에 아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라봄이 있을 때 내 행위에서 뭘 해가지고 뭘 좀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선택한 의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줌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가 아니다. 더 이상 그거 갖고 고생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보는 어린 아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에까지 죄책감 갖고 계시잖아요. 예? 종교 생활에까지 죄책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중에서 무엇이 내 가슴에 부딪혔는지 우리 각자 가슴에 부딪힌 게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